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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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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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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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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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허밍으로 한번 같이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란 집사님 제자반 김진입니다. 주님, 저를 마도와이즈 행꿈으로 인도해 주시고 소망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고 매일 말씀 묵상을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묵상 3일째부터 차츰 두려움도 사라지고 평안도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소망반 집사님들과 함께여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와 격려와 응원이 힘이 되었고 사모님과 집사님들의 말씀 나눔과 기도 속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동안에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꿈을 시작한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코로나로 인해 해이해진 믿음 생활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 잘 받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지혜로운 엄마, 아내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8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예보가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마더아이즈 시작하면서 첫 만남을 주도하셔서 순종했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예배가 회복되고 불규칙했던 새벽 말씀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구분된 자로서 주님의 뜻으로 움직이고 하늘 아버지의 크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준 상처들을 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본의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지혜로운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낼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무조건적인 사랑, 훈육의 해초리,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사탄으로부터 보호의 울타리를 치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매 주마다 했던 주말 미션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에게 손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뜻밖의 편지에 감동도 했으며 사랑의 언어 미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해 주어야 온전하게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안식할 수 있게 깨닫게 하셨고 따뜻하고 정성 들인 음식으로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써보면서 남편이 한없이 고맙고 부족한 것에 불평불만하기보다 장점들을 더 크게 보고 만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정예배, 자녀에게 복음 전하기, 어느 하나 귀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지?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전도의 씨앗들이고 시작이다며 의미를 두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훈련되는 과정 속에 저의 믿음이 조금은 더 성장했을 거라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모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잠들기 전 따뜻하게 기도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8주 동안 함께해 주신 집사님들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이란 단어 먼저 좀 볼까요? 예. 안식은 평안하게 쉰다. 그리고 저 단어에서 영어에 세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엿새간 일하고 7일째 쉬었다. 그래서 휴식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축복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섬겨라, 예배해라. 그러면 생명이 좋아지고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탐욕 따르면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켜라. 현대인들은 다 좋은데 안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누가 안식하지 못하지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 경쟁사회. 이게 막 몇십 대 몇백 대이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진액을 짜고 편안하지 못하지. 놀아도 편안하지 않아. 진도가 안 나가도 그렇고 경쟁심도 그렇고 피말리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고시촌에서 한 1년 살다가 중학교 교사 시험 봤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진이 다 빠졌더라고. 결혼식 때 그 친구들이 한 10대 명이 왔어요. 전부 보니까 막 완전히 진액이 빠져서 까칠해 갖고 안 들어서 못 보겠어. 그래갖고 또 되면 몰라. 몇 년째 안 되면 그 어디에 감당하겠어. 참, 뭐 쪽방 같은 생활을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운 생활들. 강박감, 경쟁사회. 그렇죠? 그 요즘 세상은요, 쉼을 원해요. 힐링, 쉼.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 어디 경치 좋은 펜션에 간다. 근데 거기 가도 마음은 좋아지지 않아. 그렇죠? 상한 마음이 거 간다고 좋아지겠어요?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지요. 좌우지간 이 시대는 쉼, 여유와 평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죠. 또 하나의 쉼은 잠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침대, 벽에 뭐 침실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때는요, 우리도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잠자면 엄마 아빠가 들어다가 저 안방에 또 옮겨놓는데 기억이 안 나. 큰 방에 자는데 작은 방에 옮겨놨어. 기억을 못해요. 그냥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자다 깨다 그냥 조금 못하면 깨불고 이러면 건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잠을 숙면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박완서라는 소설가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써놓은 글을 봤더니 그래요. 작가가 글을 쓰면은 신액을 뺀다네. 뭐 글 작품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그가 한 편 쓰고는 온 정성과 힘과 신경을 다 썼으니까 진액이 빠져. 그게 좀 보충해야 되고 쉬워야 돼. 긴장을 풀어야 돼. 완화시켜야 돼. 기자야 그래. 내 인생은 늘 긴장과 완화. 직장도 마찬가지. 5일 동안 직장 다닐 때는 열심히 막 경쟁사회에서 사업한다고 치지. 이제 주말에는 쉬어야 된다. 이게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쉴 분위기가 안 돼. 가서 소파에 가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뭐 텔레비나 보고 그러면 짜증낸 사람 있죠. 그 서방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긴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활이나 바이올린. 바이올린 줄도 좀 늦거나야지. 항상 팽팽하게 해놓으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활도 마찬가지지. 항상 조여놓으면 활 탄력이죠. 활 버리는 거야. 이게 풀어놨다가 조였다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자, 20장 8절.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인 거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창조의 원리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잊어버려서 문제지요. 그렇죠? 숨 쉬는 것도 은혜지요. 숨 쉬면 큰일 나요. 물 먹는 거 은혜지요. 아니 내 몸도 은혜지요.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천하에 은혜하는 것이 없고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창조 신앙.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은 창조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갈등이요, 방황이요, 걱정이요. 에덴 동산부터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걱정투성이에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에덴이 되었습니다. 자, 20장 8절을 봅시오. 근데 문제가 어디겠어요? 안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반역, 불순종, 우상, 가증한 우상 숭배, 예. 하나님 등 돌리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딴 거 섬기면 이제는 망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 확실한 겁니다. 거기서 방황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은 확실한 겁니다. 시편 107편 한번 읽어보지요. 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혹시 내 말인 사람 없지요? 내가 왜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있는가? 내가 어려움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다. 의심한 것도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요. 내 인생살이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죽을만 있나? 오늘 시편 107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5장 너는 기억해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하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는 구원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으니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죄와 사망과 멸망받을 자 구원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 내 삶의 회복,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른 것 좀 해서 회복되려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먼저 회복하시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인생 있지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크신 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허무라고 그래요. 아니요, 운명도 허무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구원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죠. 에스겔 20장 5절 여기 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천국 백성 만드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 생명 얻는 규칙을 20장 10절 11절에 말해요. 생명 얻는 원칙은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라 그런 겁니다. 의외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싫다, 그건 내 마음이고 죄된 마음이죠. 예배가 별거냐, 그것도 내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시고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찬양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구원하신 예수님 뭘 요구하십니까? 피 흘려 생명 바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라. 예배는 귀한 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봅시다. 2장 12절에 여호와를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안식일은 너와 나서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이란 말이 서명했다, 간판을 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간판 그림 한번 볼까요? 떡집인데 간판 밑에 유리창에가 떡이 여러 개 붙었어. 송편이요, 인절미요, 무슨 시루떡이요. 그게 안 들어가도 간판 보면 떡집에 저 떡이 있구나, 금방 아는 거지요. 알지요? 간판도 있어요. 찻집에는 찻잔을 놔뒀어. 그거 보면 찻집인 줄 알아요. 간판. 하나님 믿는 백성의 표시가 뭐냐? 주일날 갈라지나 말. 안식을 지키냐, 제상으로 가느냐. 평소에는 모릅니다. 근데 주일이 딱 되면 오늘은 공일이다, 휴일이다, 놀자, 쉬자, 뭐 산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딱 갈라지죠. 오늘은 주일이다, 주님 날이다. 주님께 가야지. 주님의 안식일이니까.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자, 안식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 안식의 주인이죠.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 오면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도 평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가 내 중심, 내 삶의 핵심, 내 구주가 되어야 합니다. 요트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요트는 저게
상당히 고급품이거든요. 비싸고 그래요. 이제 여유가 좀 많고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요트 문화지요. 근데 이제 요트를 보면은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 있어요. 저 무거운 것이 딱 밑에가 있으니까 바람에 불고 이층이층해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의 삶, 저게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면 흔들리다가도 일어섭니다. 복원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저게 돈이다, 사람이다, 뭐다 가면요, 저게 어려워서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갑니까? 살만한데도 괜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죠. 안식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삶의 정말 주인이고 중심이 되시면 여러분 삶은 세상을 이겨내게 될 겁니다. 안식일 쉬는데 또 하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충만하면은 평안해지는 거 있죠.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성령이 계속 와서 계시면 첫째가 사랑이에요. 둘째가 기쁨이고 셋째가 저 화평이죠. 사랑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전엔 괜히 사람이 미웠어, 꼴 보기 싫었어. 그게 아니야.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는 그게 없을지라도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연히 그런 사랑의 마음, 나 같은 주인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는 기쁨이죠. 애들 때는 기뻐하고 살아요. 클수록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자꾸 멍이 들어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생명은 기쁨의 핵심이거든.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좋아지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엄청난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니까 병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약 먹고 건강에 염려하신 분이 있으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강력한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하면 병 고치는 큰 힘을 얻는 겁니다. 뭐가 기뻐? 뭐가 좋아? 교회 와서 딱 찬양하고 막 하면요, 무엇이 좋아서 그러냐? 나는 코가 빠지는, 나는 걱정이 많은, 나는 문제와 괴로움도 많은, 항상 자기 안에 붙들려 있어요. 딴 세상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기뻐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면 사랑이, 기쁨이,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어요? 나 뭐 큰 간증 없어요, 특별하게. 뭐가 좋아졌어요?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걱정, 근심하던 거, 고민하던 거 많이 맡기고 주님이 오셔서 옛날에 비교하면 훨씬 편안해진 거. 이런 고백을 다 하는 거.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님 평화의 왕, 성령님, 성령의 열매로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안식은 복된 시간이에요. 안식은 어떤 복입니까? 그 안식을 지켜라, 그 그림 있죠. 저분이 연세대 교수인데 안식일을 지켜라, 저런 방송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안식은 양보다 질이에요. 공간보다 시간이에요. 더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집을 원하잖아요. 좀 집이 좀 높고 뭐 화장실도 몇 개 있고 막 큰 집을 다 원해. 큰 집 사면 부러워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상 가서 들여다보면은 여유는 있는데 마음가짐은 그러지를 못해. 아니 괜히 상대방을 타대. 이렇게밖에 못했냐? 그럼 너는 못했냐? 너는 잘한 것이 뭐냐? 부부지간에 티격태격한 거지. 그리고 뭐가 그냥 불만이 있고 뭔가 평안하지 않고. 그런 집보다 집은 좀 훨씬 못해도 고기 반찬 안 먹어도 채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이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뭐가 낫지요? 사랑하는 곳에 평화가 있는 곳이 훨씬 나아요. 공간은 좋고 뭐 양은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시간, 질적인 것,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 훨씬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식이 있는 삶 되기 원해요. 아까 저번은 뭐라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밤이 뭡니까? 밤이면은 해지면 집에 가. 그리고 저녁 식탁을 내. 그리고 쉬어. 그리고 자. 하루 시작이 편하지요. 그리고 그냥 자고 나서 이제 하루 중간쯤 출근 가는 거야. 아침 생각하는 사람은 눈 뜨자마자 막 출근하려고 애쓰고 막 허덕이고 막 직장 가서 힘들게 살고. 하루 인생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야. 쉬고 자고 그렇죠? 먹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창조의 은총으로 안식을 누리라 했거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안식 얻는 길 2장 40절 하나님이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거다. 예배한다는 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또 봤지요? 예물 첫 열매 요구하리라 그 말이 우리 시운성에 받는다 돼 있어요. 여러분 고귀한 분 귀한 분에게 내가 뭘 드려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셨어. 그게 좋은 관계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실 겁니다. 드리는 거 좋은 관계예요.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 예배가 헛들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 머리 숙이면 경배 드리면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고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최고로 좋은 시간입니다. 예. 주님은 평안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그렇죠? 왕이면 그분이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간의 가치와 소망과 귀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별것 아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렇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모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치 있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면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배가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8장 다 읽지 않고 거기 핵심만 나왔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오락을 행하지만 오락한 날이 아니다. 하나님 날이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 너를 높여주신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너무 애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만 달러 경제는 좋아졌는데 갈수록 인간은 여유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지요. 예, 명절에 뭐합니까? 당장 이제 세배하지요. 애들에게 이제 세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가서 가르쳐야지. 해보게 하고 가르치고. 이 저놈들은 세배하고는 내 속셈은 뭐 좀 내놓으시오 또 이러시나. 그것은 그냥 맛에 맡기고 네가 할 일은 고마운 분 어른이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가 할 일은 인사 잘하는 거야. 그건 그분에게 맡겨야지. 자, 그럼 여러분 저렇게 하면 이제 세뱃돈 주고 뭐 음식 차는 거 좀 묻고 뭐 윷놀이 하든지 뭐 카드 놀이 하든지 화투를 치든지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좀 그런다 생각이 들어요. 제 때는 덕담 생각하는데 덕담이 아니라 얘들에게 뭔가 목표를 주고 꿈을 심어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라. 우리나라 과제는 남북 통일이다. 통일의 일꾼이 되고 중보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좀 꿈을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말 하느냐? 유일한 시 누가 이렇게 설명한 데가 들으니까 이분이 평안도 사람이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일제 나라가 어렵고 막 그런 걸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 1910년도니까 한일합방 될 때 나라가 망했으니 이 나라를 구하려면 네가 가서 큰 인물 돼야 되고 그러려면 네가 큰 나라 미국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시골 사람이. 그래서 10살 먹은 애기를 10살 되기 전에 미국 보내 영어 잘하라고. 그래갖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어떻게 선교사 통해서 미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10살짜리 보내놓게 자기 엄마는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는 뺏어다가 기현이 보내. 인천에서 배 타고 한 달간 샌프란시스코 가고 기차 타고 또 찾아간대. 어느 자매집 가서 이제 뭐 양자 비싸게 살더라고.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가서 학교 다니고 뭐 또 돈 없으면 가서 또 알바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유한양행을 만들었어. 공부하고 하고. 유한양행 알지요? 유한양행이 굉장히 모범적인 기억이지. 자, 세상에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10살 먹은 자식 너 가서 공부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뭔가 어른이 다른 거 못 줘도 꿈과 목표를 주었단 말이지. 같이 모일 때 그게 좋은 길이에요. 너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 좋은 문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명하고 살아야 되지요. 이번에 설날은 그렇게 서로 사명과 목표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님,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두려움과 갈등과 방망이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꼭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와 찬양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이 아닙니다. 주님 모셔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평화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식을 지켜라.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이요, 복된 가정이요, 좋은 문화가 될 줄로 압니다. 주 예수의 평안함, 내 안에 주신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손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오 주님, 나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나의 중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머리 숙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너인팅 저를 받아주세요. 오 주여 저를 받아주세요. 너인팅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성, 예수님의 주 받으실 기도하고 너인팅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영영으로 인쳐 내가 상관하고 이어집니다. 성령 주 안에 의약 기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주의 영 충만하게 기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주님의 형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원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평화의 왕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주 예수의 주신 평안함 늘 심령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갈등이 멎어지게 하시고 불안한 것 없게 하시고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귀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주님 모시는 복된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좋아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이 세상 거룩한 사명, 복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다짐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몸과 마음 받으시고 그들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각 사람에게 입혀 주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소서. 죄악을 제거하소서. 갈등을 제거하소서. 주 예수의 평안이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풍파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풍파를 쭈짖어 잠잠케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심령을, 저들의 삶을, 저들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